부활과 영생, 무엇을 말하는 걸까? 변화요, 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거듭 말하지만 부활과 영생은 변화요,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화될까? 정신이 변화되어야 되고, 지식이 변화되어야 되고, 기억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곧 영생에 들어갈 자는 변화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방불하게 변화된 자라야 부활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희생이나 수고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말도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그죠?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과 영생은 그러면 어떤 관계일까? 부활과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부활한 자에게 주어진 변화의 세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과 영생은 썩어질 육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 말할 수 있는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깨어진 모양과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부활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부활 신앙이란 무엇일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관심이 변화되고, 목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을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2026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과 방불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진 부활신앙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즉 현재적 부활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거듭남이 있어요. 첫 번째는 회심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은 완전한 거듭남이 아니라 불완전한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회심은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즉 거듭난 성도는 비로소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을 이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 완전한 거듭남은 부활을 말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부활의 대상은 무엇일까?
육체와 정신, 세상 만물, 그리고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는 사람만 부활한다, 사람만 부활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 모든 만물도 부활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우주 공간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들도 다 부활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은 미래에만 머물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부활과 부활의 삶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부활, 무엇을 말할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곧 현재적 부활이요, 현재적 영생이요, 이런 자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곧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또 어떻게 영원히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첫째, 계약 공동체를 통해 영생에 이르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계약 공동체 곧 교회의 몸과 머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공동체에 속한 자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들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계약 공동체에 속하여 계약 공동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만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뜻과 이상과 정신과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통해 영생으로 이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죽음의 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 영생, 부활 무엇일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영생, 부활은 타 종교에서 말하는 영원 불멸도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영원 구원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 영생, 구원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몸이란 영과 육을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즉 몸이란 영과 육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영과 육이 함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은 구별은 되나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존재하시는 것, 곧 한 분 하나님이신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둘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들이 될 때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신들이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둘째, 신들이란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고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자들을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셋째, 세상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그들을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영생 부활은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냐? 첫째, 신적 기원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 신적 신분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셋째, 신성을 갖게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신의 성품이란 뭐냐?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 그 신의 성품을 요약하면 첫째,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둘째, 겸손이에요. 덕을 다른 말로 하면 겸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만큼 우리는 겸손해지게 돼요. 행동 거절을 절제하게 되고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을 인내로 이기고 견디어냅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냐? 또는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냐라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두 성이 있다. 신성과 본성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인재하심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 곧 신들이 된다. 이런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말하는 마지막 날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무엇일까? 첫째, 시간의 종말을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창조된 거예요.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이란 시간과 공간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할 때 시간이 사라지냐, 공간이 사라지냐, 그게 아니라 영원으로 변화되고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영원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말이란 악의 종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간을 죄짓게 하는 것이 사라진 나라요 모든 거짓이 사라진 나라요 오직 사랑으로만 이어지는 나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런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이고 마귀의 방해 공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육으로 살아가는 동안 마귀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육으로 사시는 동안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어요. 하물며 인간에게서 떠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귀의 거짓과 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겸손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겸손은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두려운 것은 목회자들이나 성경교사가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는데 마귀의 종 노릇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앙겔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천사 또는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앙겔로스를 하나님의 종에게만 적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마귀의 종도 앙겔로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마귀에게 충실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하는데 대표가 이단과 사이비 교주죠. 그러나 정통교단에 속한 목사라고 예외냐? 아닙니다. 열린 사고가 아니라 닫힌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미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갈 때, 정통교리와 신학에 묶여 있을 때 마귀의 종노릇 하기 쉽다라는 건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목사와 성도 또는 성경교사는 내 안에 있는 가나지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들어있는 주의 본질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꿰뚫어 봐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즉 시대를 보는 눈이 떠 있어야 되고 나를 보는 눈이 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의 본질 곧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보는 죄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 역사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올바로 내다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맹인된 인도자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시대를 내다보는 것, 시대의 흐름을 밝히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쭉 이제 모아져 있는데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또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으로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크든 작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것을 성취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진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예요. 가장 작은 씨앗에 가장 큰 나무가 될 가능성이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크게 될 것, 즉 가능성을 보시고 기대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으로 자라도록 도우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성경과 역사를 해석하려면
표면적인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 감추어진 의미와 목적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문자대로만 해석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 문자에 담겨 있는 의미와 목적을 해석하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교는 유대교 율법을 문자로 조항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문자대로 조항대로 지키도록 가르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을 살린다.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에 담겨진 의미와 목적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말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걸러내시고 스스로 죄인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악한 욕망을 대항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시며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 그렇게 깨닫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높여 주시고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듭말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거룩함과 영광에 이르는 선봉인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세상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버린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고 행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지옥 갈 자라고 판단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노릇, 목사 노릇,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우리는 노릇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에 충실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실 때, 그 종말의 때 주님과 함께 부활과 영생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